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성경에서 복음서를 펼쳐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는 위인전과 같은 전기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삶을 보도해 줌으로 인해 전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찾고자 하는 소위 역사적 예수 연구는 복음서, 특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원복음서 마가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복음의 기본 자료임이 드러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공통 자료가 있는데 마태는 마가의 90%를 그리고 누가는 마가의 50%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통 자료가 있다는 문제를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혹은 누가, 마가, 마태의 순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견해는 원 자료의 마가를 마태와 누가가 취사 선택하고 자신들만의 특수 자료를 넣어서 복음서가 구성됐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에 자신들의 특수 자료를 넣어서 복음서를 확장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특수 자료에 또 약 200구절의 공통 자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 자료는 우리가 마가복음처럼 문서의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가설적인 문서로서 이름으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독일어 자료라는 크벨레이의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Q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 위주의 자료라면 Q 자료는 예수님의 설교 혹은 어록 위주의 자료로 때때로 Q 자료가 실제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또 다른 예수님의 어록집인 도마복음이 발견되고 도마복음의 내용과 Q의 유사성도 밝혀지면서 Q 자료가 도마복음처럼 문서의 형태로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Q 자료는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문서로 출판이 되었고 버전을 갱신하면서 해마다 거듭하여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복음 또한 이제는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교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가복음이 복음서들의 원복음서로 여겨지면서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의 모습을 찾으려는 시도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무력한 인간 실존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왜 자신을 버리냐는 외침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으시는 것으로 보도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인간 예수를 묘사하는 마가복음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참으로 독특한 복음서로서 현재의 마가복음은 일종의 확장판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도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괄호가 묶여져 있을 것입니다. 괄호가 묶여져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없는 고대 사본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본학의 연구 결과 이 부분은 후대 첨가 구문으로 원 마가복음의 이상한 종교를 보완하기 위해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추가된 본문인 것입니다. 원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종결이 됩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았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즉, 원 마가복음은 부활한 예수님의 존재를 직접 묘사하지 않고 한 남자의 증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증언을 들은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복음서를 마칩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기묘한 종결 구문은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를 더욱더 알 수 없게 만들지만 어쨌든 마가복음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춤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신학화된 예수님의 모습 이전의 인간 예수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저자는 정말 흙냄새 나는 이 땅의 터전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만을 남기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역사적 모습, 인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던 시도는 사실 바울 신학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과 연속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실 이 두꺼운 성경에서 복음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구절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의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복음이란 무엇이다 라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은 이 내용에 근거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길거리 전도에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당시 사도들의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이미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으로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즉,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계기가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된다는 점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복음 자체로 만든 것이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복음의 내용으로 만들기 원치 않았으나 바울이 예수님을 복음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비판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할수록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신앙은 개인의 구원의 측면이 중요시되게 됩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신앙의 결과가 결국 예수님과 바울 복음의 불일치성, 비연속성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은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복음의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후에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바울 신학에 대한 재고와 함께 인간 예수에 대한 참된 모습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에 있어 복음서의 원천 자료인 마가복음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01년 윌리엄 브래덴은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서로 메시아 비밀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는 마가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은폐시키려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연구인데, 이 책은 결국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려는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마가복음을 통해 객관적인 역사적 예수,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던 신학자들은 가장 원자료인 마가복음마저 신학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자료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결코 밝혀낼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료인 마가복음이 이런 상황이니 가장 신학적인 요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와 누가의 신학화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날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 후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의도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을 알리지 않고 마치기 때문에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까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제자 삼음과 세례의 명령, 또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라는 명령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겠다는 말씀으로 복음서를 마칩니다. 마태복음에는 사실상 승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으로 복음서 저자는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마가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부활한 예수께서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의 저자는 사도행전으로 이 이야기를 넘겨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누가의 의도는 47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곧 죄사함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종말론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누가는 구약과의 연관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들은 원자료인 마가복음을 포함하여 마태와 누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하려는 신학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마다 각자의 입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견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의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갈릴리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성경을 우리 안에서 편집하여 이것저것을 골라 취사 선택한 우리만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현대신학적 접근은 이렇습니다. 복음서마다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말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러한 차이가 말하고 있는 복음서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여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의미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